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4장로와 또 네 생물, 모든 천상의 존재들,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24시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위엄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이제 5장 말씀에서도 이어서 이 하늘의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4장과 5장의 이 하늘의 예배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그 이후에 나오는 심판들이 왜 주어졌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은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환상을 다시 5장에서 보게 또 되는데요. 특별히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오늘 보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또 7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안과 밖으로 다 쓰여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7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두루마리라는 거죠. 자, 7인이 봉하여졌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그 두루마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내용이 완전하게 비밀로 지켜지기 위함입니다. 오늘 두루마리의 7인으로 봉하여졌다라는 것은 그 두루마리가 완전한 비밀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한 가지,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권한을 갖고 그 특별한 권위를 가진 자만이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5장 말씀, 요한이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본 두루마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분명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는 우리는 감히 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계획이 그 두루마리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계획을 누가 이제 감히 펼 수 있고 그 계획을 누가 감히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에 힘 있는 천사가 등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되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합니까? 과연 이 두루마리는 누가 떼기에 합당하냐라는 거죠. 누가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이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이 천사도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힘 있는 천사입니다.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는 이 천사도 힘이 있다라는 이 표현으로 봤을 때는요, 천사의 나름대로의 계급이 있을 텐데 그 계급 중에서도 아주 고위 계급인 천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위 계급 천사, 힘 있는 천사도 감히 이 두루마리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천사도, 힘 있는 천사도 감히 열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천사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 당연히 세상에 있는 어떤 왕이나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선지자나 어떤 많은 업적을 이룬 그 사람들도 당연히 이 봉인된 책을 두루마리를 열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천사의 이 외침에는 과연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계획에 그 주권적인 권세를 누가 갖느냐라는 질문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하늘 위나 땅 아래나 다 둘러보았는데 그 두루마리를 능히 펼 자가 없어서 아주 크게 슬퍼서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을 펼지 못하게 돼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이 천사가 사로잡혀 있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요,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에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뗄 수 있다라는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환상은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요, 갑자기 한 어린 양을 보게 되는 것으로 그 장면이 옮겨지게 됩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 그 사이에 있는 한 어린 양을 이제 이 요한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 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인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누가 봐도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에게 어떻게 이러한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어린 양이 그 누구도 행하지 못하는 일, 힘 있는 천사도 24장로도 내 생물도 그 누구도 행하지 못하는 일을,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어린 양의 모습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이 어린 양의 모습이 조금은 특이합니다. 어린 양이 7뿔을 가졌고요, 또 7눈을 가진 어린 양입니다. 이 뿔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가 아니라 7입니다. 7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요, 완전한 그 능력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7눈이 있는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7 영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일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어린 양입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에게는 분명하게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슬퍼하고 좌절했던 힘 있는 천사의 이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 어린 양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어린 양이 본격적으로 행동을 취하게 되죠.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어린 양이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러나 7뿔이 있고 7눈이 있는 이 어린 양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 보좌 오른손에 있었던 그 두루마리를 쥐게 됩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어린 양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보게 되는 거죠. 천사도 아니고 24장로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이 어린 양이 바로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어린 양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어린 양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읽었던 5장 말씀만 보더라도요, 이 어린 양은 5번이나 등장하고요, 또 신약 성경 전체를 보시면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총 30번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29번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모습,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과연 이 어린 양이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당당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이 표현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희생 제사를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사가 울부짖고 누가 과연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고민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하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많은 용어들이 있고 다른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현들이 있는데 굳이 이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왜 어린 양이 등장해서 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우리는 이 문제를 점검해야 됩니다. 앞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를 이겼다. 자,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장로의 말을 들었을 때 더 이해가 빠르고 더 납득이 빠른 것은 그 환상 가운데
강인한 모습을 가진 사자의 모습이 등장하면 됩니다. 사자의 모습이 등장해서 다 모든 것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으로, 무력적인 모습으로 등장해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쩌면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오늘 본 환상 중의 주인공은 사자가 아니었어요. 강인한 모습의 사자가 아니라 아주 연약해 보이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강인한 사자의 모습도 있으시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어린 양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하늘에 있는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뿔과 7 눈만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충만한 거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어린 양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자, 이는 그의 죽으심이, 그 어린 양의 죽으심이 높아지심의 근거가 된다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원어 성경에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이 한국 선형 번역본에 생략됐는지 모르겠지만 합당하시도다 그리고 나서 뒤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왜냐하면 그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찍이 죽음을 당하셔서 각 족속 방언 나라 가운데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책을 취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요한은 12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마땅히 찬양받고 마땅히 경배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는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약하심,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은 이제 이 모든 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죽음이 없었다면, 만약에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하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그 분의 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지금도 24장로와 내 생물과 모든 존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근원적인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있다라는 겁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이 놀라우신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저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실패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좌절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24장로와 천사들과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가올 마지막 때에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걷는 이 길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 더 큰 자부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결국에 우리가 한 목표를 보면서 나아가는데 결국에 이 길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이 분명하게 옳은 길이라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에 제발 이 십자가를 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에 결코 이 십자가를 배제한 신앙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분명히 고통이고 분명히 고난의 상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아마 이것을 염려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첫 순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첫 순간부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너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따르라는 것도 힘들 텐데 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정말 있으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가 매일 지고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매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그 상징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매일매일 지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이 내려놓아야 우리가 비로소 그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에는 그냥 단순히 가족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직업을 버리는 것,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원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지만 비로소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다. 그렇게 따랐어도 제자들 흔들리고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고 했는데 제자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늘 욕심이 가득했고 늘 자기들의 생각에 가득했고 늘 자기들의 판단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걷는 이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우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어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바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이 땅에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는 것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와 수반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통스럽고 인간의 몸으로는 절대 견딜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 이 환상, 그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그 인을 뗄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자로 예수님께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도 이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깨닫는 사실이 있는데, 앞서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만이 이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신성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이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 분명하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수 있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삼위일체의 유일하신 속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 수많은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시도 가운데 예수님을 무너뜨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취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낮추는 시도가 있었지만 예수님 그 존재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놀랍게도 이 하늘의 예배가 어디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밤낮 쉬지 않고 24시간 동안
내내 찬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로 그 찬양의 모습이 옮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 후반부 말씀에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그 밤에, 전날 밤에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미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던 그 영화로웠던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이 죽음 끝에 부활하고 다시 한번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그 영광이 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 기도대로 이제 예수님은, 이 어린 양은 부활과 승천을 통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다스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을 위해 이제 내 생물과 24장로와 모든 사람들이 각각 검은고와 향을 가지고 금대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과는 완전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절규의 모습이 이제 하늘의 영광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하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땅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버타며 살아갈지라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강력한 천사들의 놀라운 사역, 어린 양을 경배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놀라운 예배의 현장이 지금도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때때로 악하고 때로는 악이 지배하는 것 같고 때로는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눈을 들어 오늘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무너뜨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왜 우리의 판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자꾸만 제한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무한하신 분 아니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못 걷게 된 자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내게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요구한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베드로는 허락한 것이죠. 세상은 금을 쫓고 세상은 은을 쫓고 그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세상의 이치가 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 거죠. 은과 금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곳곳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올바른 모습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으로 이 정도만 하면 돼, 이거면 됐어,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놀랍게 펼쳐질 수 있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이끌림을 당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바울도 환상과 계시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마음껏 자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를 발목 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은요, 예수님께서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더 능력을 행하시고 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함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를 예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존귀와 능력과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위엄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참 많이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 하늘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서 더 많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히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그 특별한 권위를 가지셔서 두루마리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하게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더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고민하고 세상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존전 아래에 나와서 정말 오늘 영광스러운 주님께 모두가 찬양하고 엎드렸던 것처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머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